여러분, 주일마다 광고가 나가고 있죠.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그 말씀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할 레위 26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만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번제가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는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당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우리의 성전도 우리의 제단도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닫고, 혹시라도 내 심령이 지금 식어졌다, 열정이 식어졌다,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다, 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장이나 우리의 교회가 그런 것이 식어졌다, 그러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빨리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관심 갖고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을 우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지켜봐야 돼요. 내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잘 파악하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의 그 특산물이 양털을 많이 팔아가지고서 부유했대요. 그리고 안약을 만들어서 팔아서 또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양털을 많이 팔아가지고서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안약을 팔아서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안약을 파는데 실상은 네가 눈먼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털을 팔지만 실상은 네가 벌거벗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빈곤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착각하기를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이 식어진 것은 아닌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주를 향한 그 헌신과 열정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하고, 혹시 그렇다면 더 나빠지기 전에 빨리 돌이키고 빨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0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몰랐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미리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갑자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지 않고 등불을 들고서 신랑을 맞으러 갔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때서 슬기 있는 5처녀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 슬기로운 5처녀가 하는 말이 우리 것을 너희에게 줬다가 우리 것도 꺼져갈 수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오고 천국 문이 닫혀버려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님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되지 그냥 냉랭한 그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먼저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말을 하는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갖다가 더 낮추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은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죽어질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내 욕심, 내 계획 그거 다 내려놓을 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요, 늘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간에 서운함을 느껴요. 자식 간의 관계에서 속상함을 느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요. 죽은 사람 툭툭 쳐보세요. 반응이 있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다 보니까요, 서운하고 삐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있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인데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단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지요. 그러자 베드로를 비롯한 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냐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은 너희가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발만 아니라 다 씻겨달라고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사람은 굳이 다 씻을 거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더러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함딱지 못한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씻지 않으면요, 점점점 더러워지고 그 상태로 있다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 그의 위대성이 무엇인가요? 나단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찾아와서 책망하고 지적했을 때 즉각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에요.
자존심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자가 책망한 순간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다윗이 관심 가졌던 것은 무엇인가요? 시편 51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걱정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왕으로서의 그 명예를 잃어버리는 거, 체면이 깎이는 거, 그거가 아니라요, 주의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갈까, 그것을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의 그 즐거움, 기쁨이 너무나 컸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를 향한 그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한 그 열정이, 뜨거움이, 성령 충만함이 식어졌을 때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거지요.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둬가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진심 어린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요,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주의 영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그 기쁨이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무엇을 지킨다고 그랬죠?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켜요.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도 지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교절이 가까우면은 구석구석 청소해서 이스트, 효소가 들어간 빵 부스러기 같은 것을 다 제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는요, 죄를 갖다가 찾아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제거하려는 그런 모습이,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은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의 죄악을 발견해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30절 말씀에 보면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놔두면 이런 것이 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서 제거해야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우리는요, 불이 더 잘 타오를 수 있도록 공급을 해줘야 돼요. 신앙생활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더해줘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거, 도움이 되는 것을 더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가까이 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결과는요, 거기에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카이스트에서 뇌과학을 전공한 분과 그 식사를 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뇌가 어떤 때는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 빨간색을 앞에 놓고서 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색이냐고. 그런데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대답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키는 거예요. 빨간색을 보고서 빨간색이라고 말하지 말고 다 파란색이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빨간색을 보고서 다 파란색으로 말하니까 주저주저하다가 고민하다가 본인도 덩달아서 파란색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은요, 우리의 뇌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을 봤을 때 빨간색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에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더 힘써야 될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은혜 받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더 힘써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회복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혼자서 믿음이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올라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성도의 가정을 신방했는데 마침 그 집에 가보니까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장작 더미에서 하나를 집어서 멀찌감치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는 그 떨어뜨려 놓은 장작이 불이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장작은 잘 타오르고 있고요. 그것을 본 그 성도님이,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다시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은 식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냉랭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불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늘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공동체에 이 불이 타오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잘 타오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더 불을 붙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내 기도가 필요한 성도는 없는가요? 내 관심과 내 격려와 내 지지가 필요한 성도가 없는가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목장에 있는 분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한다면, 기도가 멈췄다면 다시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끊어졌다면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잘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는 가운데 혹시라도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